잠언 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읽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모든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전부를 드리는 자의 하나님 기쁨을 주님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의 마음을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노력도 드리고 우리의 시선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첫날 좋은 곳에 있는 것보다 하루 주님과 의논하며 사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러한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아침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 이상하게 잘 되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귀한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으며 주님 품 안에서 평생 영원토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카메라에 걸리니까 치우고 더워서 자켓을 벗었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안 괜찮으면 다시 입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6장 1절부터 19절인데 사실 12절부터 19절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하고는 조금 다른 그러한 내용의 말씀인 것 같아 본문은 이제 그렇게 주보에 인쇄가 나갔지만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돈 빌려주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보증 서주지 마세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거 이제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나와 있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이제 하셨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여기 잠언 6장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보증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보증하였으면 이렇게 해라 라는 것인데 굉장히 보면은 막 고달프잖아요. 그죠? 보증 잡혀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의 빚을 다 내가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 네가 얽혔다. 잡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의 그러한 시각에서는 보증 서주지 말아라. 사실 이제 그거는 성경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그러한 말은 뭐 제가 다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 전해오는 말들로 돈 거래는 특별히 아는 사람하고 하지 말아라. 친한 사람일수록 돈 거래하지 말아라. 그런 그냥 어떤 그 내려오는 그러한 지혜가 있잖아요, 그죠?
모르겠습니다. 뭐 650가지가 넘는 율법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내용을 보증 서지 말아라라는 그러한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이 내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담보로 잡히면은 타인을 위해서 보증하였으면은 네가 얽히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그래서 이제 1절하고 2절 말씀 보면은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뭔가 얽히게 되고 잡히게 된 것을 우리 사람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라는 것이죠. 그죠? 얽혔다, 잡히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약과 신약 그러한 말씀을 균형 있게 그렇게 읽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조금 저에게 새로운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좀 다른 관점을 주셨어요. 일단은 이 6장에서 말하는 담보하여서 타인을 위해서 보증하는 것은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코사인이라 그러죠. 그 연대보증이라 그러나요? 같이 이렇게 내 이름이 들어가고 그 사람의 이름도 들어가서 같이 이름이 들어가는, 심지어는 그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책임을 떠맡는 그러한 보증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잠언 6장에서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이 보증을 쓴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아시나요? 빌레몬서를 보면은, 빌레몬서는 이제 1장만 나와 있습니다. 빌레몬서가 어떠한 바울의 편지인지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빌레몬서는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 동역자 빌레몬 형제를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인데 누구를 위해서 썼어요? 오네시모라는 빌레몬의 종을 위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슬레이브와 슬레이브 오너가 있었어요. 종과 주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 그 스토리냐면은 굉장히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으로 살았을 때에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아마 금전적인 그러므로 손해를 많이 입혔을 거예요. 추측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실수를 잘못을 해가지고 또 도망을 가서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는데 또 도망가서 더 금전적인 손해를 많이 입혔던 거죠. 그래서 로마로 도망을 갑니다. 골로새에서 오네시모가. 근데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얼마나 바울에게 그러한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냐면은, 골로새서를 바울이 써요. 근데 그거를 두기고라는 그러한 형제와 오네시모 편에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이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가 된다는 거죠. 종에서, 그리고 잘못해서 그렇게 도망친 무책임한 사람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금전적인 피해, 마음의 피해, 그러한 피해를 준 사람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바울과 이 빌레몬은 아는 사이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에서 교회를 세웠을 때에 그때 빌레몬이 신앙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정말 도와준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빌레몬이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냐? 정말 잘 믿었어요. 근데 물론 하인을 뒀다, 노예를 뒀다라는 것에 너무 편견을 가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정당한 그 문화에 그런 게 있었으니까. 미국의 흑인들을 노예로 이렇게 그게 법적으로 그걸 가능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백인들이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남부 지역에서 그 노예의 그러한 제도가 정말 이렇게 많이 성황했던 남부에서도 그 흑인들을 자기의 그 노예를 어쩔 수 없이 뒀지만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잘 대해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자유를 줄 수 있을까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뭐 링컨을 비롯해서 뭐 모든 백인들이 다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빌레몬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전에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내려오는 그러한 전승에 의하면은 후에 감독이 돼요. 골로새 교회에. 감독이라는 것은 거기서 가르치고 그런 사역을 맡았다라는 거죠. 장로라는 거죠. 감독, overseer. 그래서 거기서 이제 리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로의 박해로 온 가족이 돌에 맞아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빌레몬의 가족이.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 1장이지만 한 장밖에 없는 거지만 거기 안에 정말 그런 스펙타클하고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서, 그러니까 오늘 지금 빚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성령님께서 보게 하시더라고요. 예. 자, 빌레몬서 1장 17절하고 18절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오네시모를 이야기합니다. 18절,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해요. 오네시모가 뭐 돈을 떼먹고 튀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고를 치고 그냥 튀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러한 금전적인 그 빚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빚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책임지겠다. 내 앞으로 계산하라. 모든 빚을 자기가 다 짊어지겠다고, 내가 보증 쓰겠다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순종으로 죄로 진 빚, 그 죄의 저주인 죽음, 그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빚에서 아무 상관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그 모든 빚을 다 짊어지고 가겠다. 이 아들을 하나님 탕감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귀 너는 그러므로 더 이상 건들지 말지어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이 모습을 바울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잠언 6장에도 뭐 빚을 지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보증하였으면. 그리고 바울도 내가 다 보증 서겠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에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럼 바울이 빌레몬의 모든 그러한 빚을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그러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갖고 와서요. 내가 사인해 줄게요. 내가 다 하겠습니다. 예, 오케이 해줄게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보증을 서줘라, 아니 서주지 마라,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 돈 다 그냥 주고, 빌려주지 말고 그냥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 믿겠어요? 무서워서. 그죠? 다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다 보증 서달라 그러면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냥 신용 불량자가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정이 파탄이 나죠. 그래서 가정 불화가 오고 신용 불량자가 돼가지고 부부가 헤어지고 자녀들도 빚을 그렇게 짊어지고 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에 대한 거 아니에요. 그러한 돈을 빌려주고 보증을 쓰는 행위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거는 바울이 이제 1장 19절 20절 아까 읽은 거의 다음 두 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재밌어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너 이제 빌레몬 이외에 너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20절에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자,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빌레몬한테 압력을 주고 있어요. 야, 빌레몬아, 형제야,
오네시모가 빚진 거 내가 다 갚을게. 알았지? 어? 나한테 다 청구해. 그런데 너 나한테 빚진 거 알지? 너 예수님의 축복 받게 됐잖아, 나 때문에. 너가 받은 그 자신의 너 축복 말이야. 영혼의 축복 말이야. 근데 그거 얘기 안 할게. 알았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20절에 야, 네가 근데 내가 너로 좀 기뻤으면 좋겠어. 압력을 주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내 마음이 좀 너로 말미암아 평안했으면 좋겠어. 내 마음 좀 놓이게 해줘. 근데 너가 나한테 영원에 빚진 거, 영혼에 대한 빚은 내가 얘기 안 할게. 네가 알아서 잘해. 그 21절에 진짜로 네가 알아서 잘해.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내가 얘기한 것보다, 그래 이제 좀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해서 멋있는데, 결국에는 야, 알아서 잘해라. 너 나한테 빚진 거 내가 얘기 안 하잖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에 정말 바울이 쪼잔하다 이게 아니라 바울이 정말 빌레몬의 신앙에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안 거죠. 확신을 한 거죠. 왜냐? 빌레몬이 자신으로 바울로 말미암아 이 주님과 누리는 영적인 축복이 너무나도 위대하기 때문에 오네시모의 빚을 빌레몬이 탕감해 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했었나 봐요. 그런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 그러한 딱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거죠. 나는 정말 영적인 빚을 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빌레몬이 바울에게 그러한 영적인 은혜의 빚을 진 것처럼 나도 빌레몬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의 축복을 내가 받고 사는데,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 그러한 큰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일시적인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탕감해 주기를 어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저에게 주셨어요. 자, 오늘 이 잠언의 말씀에 우리가 보증하였으면, 그런데 사실 보증 안 하시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평생 저는 보증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보증을 내가 도움을 받아본 적은 있어요. 미국에서 차를 살 때에 제 신용이 안 좋기 때문에, 부모님도 신용이 없었기 때문에 저의 부모님을 초청한 선배님이 코사인을 해줬어요. 네. 그게 뭐 같이 이제 사인을 하는 거죠. 도와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증할 일이 한 번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잠언의 6장 말씀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잠언 6장 말씀에서는 그 네가 빚을 지었을 때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주님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 죄값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졌어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자, 그 의미는 동시에 우리는 주님에게 영적인 빚을 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마귀에게 진 빚,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저주, 그 저주에게 진 빚, 그것은 다 탕감되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채무 관계는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마귀와 저주와의 채무 관계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갚으신 이제 주님과 채무 관계는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의 관계라는 거죠. 이 영적인 빚, 내가 주님께 빚졌어,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내 기분이 좋아, 나 은혜 받았어, 이게 아니라, 참 은혜로운 사람은 어때요? 마음이 겸손하잖아요. 정말 나 같은 사람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나 기분 좋은 이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 은혜를 내가 갚아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머리로 은혜를 알고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그런 이제 동화에도 은혜 받은 그런 까치, 은혜 받은 그런 생쥐들 다 갚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 그러한 관계, 주님과의 채무 관계, 그것이 바로 오늘 잠언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그러한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그러므로 육신에게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빚을 졌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들을 죄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셨어요. 마귀와의 관계를 딱 끊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주님의 피에 빚진 자, 주님의 십자가에 빚진 자로 돼. 근데 그것은 세상 빚이 아닙니다. 세상 빚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거죠. 은행 빚은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빚은 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흔적, 예수님의 피의 흔적. 왜? 그것이 나에게 있으면 있을수록 나를 씻기거든요. 주님의 피의 빚이 나에게 얹어지면 얹어질수록, 내게 올려지면 올려질수록 나는 세상의 빚은 나를 무겁게 하고 도망가게 하고 떠나가게 하고 막 극단적 선택하게 하고 막 처절하게 만들지만, 골치 아프게 만들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빚은 그 예수님의 피값이니까, 피로 우리를 사셨으니까 그 피는 우리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자유를 얻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마귀하고의 채무관계가 다 끝나버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탕감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분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바울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해 줘야지. 빌레모나, 너는 이제 예수님하고 채무 관계가 있는 사람이니까 너가 겸손할 수 있도록, 너가 감사할 수 있도록, 너가 영적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그러한 일시적인 것들에 너의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고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잠언 6장을 보면은요, 은혜가 돼요. 자, 내 아들아, 타인을 위하여서 보증하였으면, 그러니까 이제 너한테 빚이 다 쌓였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빚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그죠? 우리가 보증, 담보가 잡혔어요. 우리의 삶이 붙잡혔어요. 그러므로 얽혔어요. 주님의 피로 얽히게 되었어요. 주님의 피로 잡히게 되었어요. 그게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잡혀야 돼요. 주님의 피로 잡혀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채무로, 우리의 그러한 세상의 짐으로, 걱정으로 잡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성도로 죄책감으로 잡히면 안 됩니다. 주님의 피로 얽히고 잡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내 아들아 어떻게 했냐? 3절 말씀에, 그러니까 3절부터 5절 말씀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A의 빚을 대신하여, 너가 A의 빚을 대신하여 져주기로 하였으면은, A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하였으면, 그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B 앞에서, 그 채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 겸손해라, 부지런해라, 발버둥 쳐라, 열린 마음으로 깨어 있어라 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누구와 관계하고 있다라 그랬어요? 마귀예요? 아니에요. 죽음이에요? 아니에요. 저주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예요. 축복이에요.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며, 이 노루가 막 덫에 걸렸을 때 얼마나 발버둥 쳐요.
어떤 저희 교회 성도님이 한 분이 이제 아주 잠시 하룻밤만 닭을 맡아달라고, 귀한 1000개를 이제 장모님에게 갖다 준다고 해가지고 그 남자 성도님이 이제 닭을 지붕에다가 묶어 놓는다고.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할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오케이, 뭐 괜찮아요, 닭이든 뭐 병아리든 돼지든 묶어만 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묶어 놨어요. 그래서 다음날 이제 닭이 잘 있나 올라가 봤는데 닭이 없어진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닭이 자살했나, 뛰어내렸나, 정말 뛰어내렸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막. 근데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닭이 옥상을 거닐고 있어요. 마치 자신의 집인 것 마냥 당당하게 막 이렇게 막 뛰는 거 있잖아요. 막 퐁퐁퐁퐁 뛰는 거 있잖아요. 저거 잡아야 되는데, 그 자루에 넣어놔야 되는데, 그 잡으려고 하는데 제가 닭이 무섭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닭을 좀 무서워해요. 잡으려고 하는데 조금만 건드리면 빠바방 자기 죽인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나 죽어 하면서. 김보경 목사랑 서로 멘붕이 와서 어떻게 잡아야 돼 이거를. 그래서 우리 둘이니까 우리 인해 전술을 하자. 그래서 한 명이 몰고 한 명이 모으면은, 근데 누가 몰든지 다 무서워하니까 그 두 명이서 막 그 얘기는 해놨는데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닭이 에어컨 실외기와 벽 사이에 꼈어요. 그래도 빠빠빠빠 하면서 나 살려, 나 죽네, 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닭아. 내가 얘기하면 닭 너 아니야, 내가 그냥 자루에 넣어줄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잡았는데 막 발버둥을 그렇게 발버둥을 치니까 불쌍하더라고요. 놔줘야 되나, 놔주면 안 되잖아요. 뛰어내릴 것 같고. 그래서 자루에 넣어가지고 잘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잘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동물들을 잡으면은, 야생 동물들은 막 정말 발버둥 칩니다. 노루가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근데 그 사냥꾼에 잡혔을 때에 가만히 있지 말고 발버둥을 쳐라. 그러면은 정말 놔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사냥꾼의 그러한 마음에 놔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발버둥 쳐라. 사냥꾼의 마음도 그런데 우리가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발버둥 치면은 그 인자하시고 살아계신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들을 왜 안 살려주시겠습니까? 우리들을 왜 축복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와 채무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첫 번째 겸손하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발버둥 치고 열린 마음으로 배워라. 개미처럼. 여기 이제 후반부 6절부터 11절까지는 게으른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개미한테 어떻게 배워요? 여러분들 사람인데 그 낮고 천한 그 개미한테, 곤충한테 뭘 배워요? 배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곤충학자들은 곤충을 바라보면서 인성이 막 이렇게 쌓여져요. 야, 얘네들 이렇게 사는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 알면 알수록, 마음이 열리면 열릴수록 배우는 게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인성이 깊어져요. 영성이 깊어져요. 마음 가운데 기쁨도 깊어져요. 깨달음도 깊어져요. 이것이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뭐 하늘 보고 뭐 여러분들 배우세요, 별 보고 배우세요. 근데 천문학자들은, 우주학자들은 마음을 열려 있으니까 우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주학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세포학자들은 세포를 보면서 우리가 근데 야, 세포가 분열해?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깨어 있어라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6장의 1절부터 11절까지의 그 교훈,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모습임을 깨달으신 여러분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고 부지런하고 발버둥 치는 모습,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늘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자꾸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내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자꾸 보이는 거예요. 주님과 자꾸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계속 여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 좀 틀어주시고 CD 좀 틀어주시고요.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그 빚에 대해서 이제는 나의 마귀와 저주와 죽음과의 채무관계는 끝이고 이제는 예수님과의 그러한 채무관계지만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부담을 주고 힘들게 하는 채무관계가 아니요 예수님의 피로 보증받은 우리들이기에 주님과 우리가 살아갈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부지런한 마음으로 일시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야박해지지 않고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빌레몬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깨어있는 그 은혜 관계 안에서 주님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그러한 채무관계, 은혜관계, 그 은혜관계에 있는 우리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부지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부지런하게 일하고 그러한 것보다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쉬지만 부지런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겠습니다. 부지런히 주님을 생각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러한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일시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린 마음으로 배우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의 영원한 축복의 관계, 그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빚진 자로, 은혜 입은 자로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보증받았고 모든 빚이 탕감되었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덮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며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오네시모와 같은 일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늘 주님 앞에 겸손하고 부지런한 모습, 열린 마음으로 깨어있어서 그 일시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또 야박해지지 않도록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빚을 탕감받은 은혜 입은 자들로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증받으며 주님과 관계하며 모든 영적인 축복과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더욱더 우리가 겸손하고 그 주님 앞에서 부지런하고 발버둥치며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이 강건하고 또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머리 위에 살아갈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